어제는 우리가 월드컵 축구 예선 2차전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한테 이겨가지고 천만다행으로 조별리그에서 3차 리그에서 일본하고 이란을 마주치지 않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A조, B조, C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파 랭킹이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나라, 그리고 그 다음 나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만약에 중국한테 졌으면은 우리나라가 호주하고 0.06 차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호주 만약에 중국한테 졌으면 우리나라가 4위가 되는 바람에 이 강국들 일본하고 이란하고 마주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러면 아주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다 아시아 축구가 평준화됐잖아요. 티켓이 아시아가 8장을 들었어요. 8장으로. 옛날에는 2장일 당시, 그 다음에 3장일 당시, 4장, 4.5장일 당시에다가 2배 들었죠. 그리고 나서 조별리그 1, 2, 3위, 그 다음에 이제 4,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위들, 그 다음에 이제 B급들, 그 다음에 이제 C급들, 그 다음에 D급들, 그 다음에 이제 E급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들 경쟁하는 거야. 이렇게 경쟁. 근데 우리나라가 다행히도 이제 이거 3위. 그래서 이거를 덕분에 이제 중국은 태국이 싱가포르한테 크게 못 이기는 바람에 태국은 탈락하고 중국은 3차 예선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가급적 저녁 먹고 나서 7, 8시에서 약간 넘어가면 그냥 자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음날 버텨요. 난 새벽기도 맞추고 다시 안 눕거든. 계속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게 자면 다음날 죽어요. 아주 힘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수요기대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체력이 어제 같은 경우도 아침 9시부터 교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 통장님하고 누구야 또 경매 전문가신데 한 몇 분들이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난 일을 못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호스트가 커피도 따라주고 여유 있는 척하면서 막 조그만 척하면 안 돼요. 여유 있는 척하면서 다 들어주는데 속으로는 왜 애들 안 가십니까? 애들 안 가십니까? 그래서 일찍 자야 되는데 어제 축구 끝나자마자 자야지. 나 축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10시 다 돼갖고 축구 끝나자마자 픽하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축구에서 다행히도 손흥민이 패스한 거를 선수 하나 튕겨맞고 그 다음에 이강인이 딱 골이 나서 그렇지 그거 많이 못 넣었으면 아주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브라질이라든가 유럽 이런 데는 남미 유럽 이런 애들은요 동네마다 잔디 축구장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감각이 있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축구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빈 땅 생기면은 애들 축구장 만들어줍니까? 전부 다 그 땅 사갖고 땅값 올려갖고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지 아니면 빌딩 짓든지 하지. 응? 죄다 그냥 땅 장사할 생각을. 근데 이 유럽이나 남미 같은 데서는 정책이 아예 거의 정책 잔디구장. 근데 우리 애들은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축구장이 이 운동장에서 한번 넘어지면 무릎 싹 까져요. 그쪽 막 탁탁한 데다가 왜 그렇게 했지 운동장을? 차라리 황토를 해주든가 좀 이렇게 자기들 편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 내 애들은 요즘에 또 잔디구장 깔아준다 해놨는데 그게
뭐예요? 그 인조잔디. 그게 플라스틱 환경 다 파괴하는 거. 썩지도 않아요 그거. 그거 이제 애들 넘어지면요 그 화상을 입는데 여러분 비닐을 한번 쫙 그어봐요. 그 화상입니다 화상. 그 애들 이래. 천연잔디 구장도 만들어지고. 근데 아무튼 꼬리날 때 그 기쁨. 오늘 시편 137편이 그 기분으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137편. 이 역사를 간단히 그려보면요. 그 이스라엘이 그 이제 그 지웁시다. 축구 얘기 그만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통일왕국이었다가 그 솔로몬의 범죄에서 이제 분단되죠.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너무 죄가 심해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먼저 멸망시켜.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는 이 사람들 멸망당하는 걸 봤어. 보고 나서 지들은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나중에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그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은 눈깔 빠져가지고 그 끌려가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러다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해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을 해요. 이때 상황이에요. 이때 상황을 그린 게 137편이에요. 그 역사적인 걸 미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된 그러한 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귀국 직후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막 돌아가려고 할 때 해방이다 이렇게 이 소식이 들렸을 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회복기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8.15 때 갑자기 이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그 갑자기 우리나라도 해방이 됐죠. 그래서 막 정미소나 지주를 하면서 막 그때 일본 사람들이 재산이 엄청 많았잖아요. 다 일본 사람들 특권을 누렸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해방되니까 일본 놈들이 못 돌아간 거야. 그래서 한국이 남아가지고 언론 호적들을 산 사람들이 그거를 잔류예구 혹은 토착예구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 어떤 사람 뭐 300~400만이다. 그건 거짓말이고 내가 볼 때 너무 많아. 한 최소한 40만 명? 그 정도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일본을 지금도 좋아해요. 자기들끼리는 일본만 하는데 집에서 지금도. 근데 아무튼 간에 언제가 섞여. 이게 할 수 없어.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갑자기 개방됐잖아요. 그때 얼마 다 길거리 나와가지고 만세 그랬잖아요. 그거입니다. 그거. 바로. 그래서 이 시온의 성전하고 그 봐봐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여러분 바벨론이란 어디예요? 포로 식민지가 정복을 당했던 민족의 그 식민지 포로. 그리고 거기 포로 그 강변 거기 앉아서. 여러분 에스겔서가 떠오르죠? 에스겔서도 그발강가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강변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포로 끌려갖고 천막 치고. 그러니까 아마 청계천의 그 옛날에 70년대에 여러분 넉마주의라고 아세요? 이렇게 폐지 짓고 막 그랬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때 애들이 왜 이렇게 그 사람들 무시했는지 몰라. 그것도 생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좀 못나 보이면요 좀 이렇게 짓밟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식민지 근성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강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왜 통치자들이 머리를 써갖고 강압적으로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알아서 기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러면 선지자나 제자들처럼 딱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인데 그렇게 못해. 예. 그게 왜냐면 식민지를 거치면서 아무튼 강변에 거기 앉아서 강변에 이렇게 앉았어. 그 마치 이제 청계천 있었을 당시에 그 옛날에 여러분 그 시절에 앉았던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시온을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시온을 시온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성전이 있던 곳. 그리고 또 어디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신앙의 중심지, 그 중심지에 중심지. 그러니까 이 늙은 레위인들이 막 특히나 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던 거를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거야, 수금을. 찬양도 못한 거야. 이 포로 중에 슬픔과 울분을 노래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가끔 살짝 내려가서 조용히 불렀겠죠. 그 당시에 왜 그걸 추정할 수 있냐면은, 제 추정이 맞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왕의 창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마음대로 보다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막 얼마나 조롱을 당하면서 막 엄청난 차별을 당하면서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의 비참한 포로 생활을 막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랬었지. 그래서 이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의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나라 이름, 백성의 슬픔을 대변한 겁니다. 여러분, 나라 잃어버리면요, 일단 권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만큼 잃어버렸는데, 근데 이때 이 미래한 것들이 이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정신 차릴 만한 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안 해. 특히 아합 같은 데는 얼마나, 왕한테요, 예? 그 무속인들이 850명. 이거 미친놈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850명, 400인가 450명씩. 요지되는 게 이거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없애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수르. 이 사람들은 포로에서 못 돌아와. 그리고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 이제 뭐 자기들 남자들 보내갖고 혼혈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때 이 땅을 사마리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땅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고 막 멸시하잖아요. 혼혈됐다고. 아무튼간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남 멸망당하는 거 봤잖아. 그럼 자기는 안 그래도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짓을 해요. 제사를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580년을 망해. 이때도 문하세라는 나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왕들이 쭉 있었죠. 그것도 종교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지만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여러분, 백성들 전반은요, 이렇게 여기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기들이 왜 끌려갔는지 몰라.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게 잘 나오잖아요. 자기가 포로로 끌렸는데, 지들 죄악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이 민족이 망했는데 나중에 망했을 때 왜 망하는지 몰라. 그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민족이 망하는 걸 망한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왜 그 민족이 망했는지를 모르는 게 더 문제예요. 왜 망했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가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 민족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뭐든지 이게 이제 이게 뭐야 패턴이 있어요. 패턴. 근데 이제 이 포로를 끌려갔을 당시에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 그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 정확한 말은 남긴 자라고 하더라고요. 남은 자 사상보다 남긴 자 사상.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이때 70년 동안요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런 사람처럼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어가면서 울던 그런 노래가 3절 보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한 달을 노래하라 하며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기가 시온을 잃어버렸는데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대요. 울었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으로 주신 언약의 땅,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비참한 처지에 빠져갖고 이제 그 슬픔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손에 팔아버렸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었건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는 짓이란 게 우상 숭배와 이 나쁜 짓은 골라하고 그다음에 이 미가 3장 봐봐야 뭐 얼마나 못된 짓 했나. 미가 3장 봐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별명 안 시켜요. 하나님이 이 국가 민족을 축복했을 때 온갖 죄를 다 저질러 버리면요 당대는 잘 몰라. 후손들이 비참해집니다. 후손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슬픔은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 그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버리니까 어때요? 온갖 수치를 다 당합니다. 온갖 수치를 다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는 그 현실을 그걸 한탄한 거예요. 한탄한 거 이제. 자, 이제 후반부를 접어들면서 이제 점차 결론으로 맺어 갑시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손을 잃질 않아요. 자,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가 너를 잊는데요. 근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방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심정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4절에 이방 땅에서 어찌 우리가 노래를 부를까 했는데, 야,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노래를 이방인들 위해서 부르고 있지만 그 마음만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표현 못한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래서 그 전체주의 국가가 되면요, 전체 국가가 되면 사람들이 표현을 못해요. 알아서 킨다고 하지, 알아서 킨다고. 그래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제가 21년 전에 읽었구나. 21년 전에.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 기원 읽을만 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전체주의의 원인은 뭐냐? 정치의 부재. 정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뭐예요? 대화하고 합의점 찾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조금 논쟁은 있더라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그게 정치거든. 그걸 안 한대. 내 말 들어. 안 들어. 이런 말아? 그 히틀러 시대 같으면 어떻게 해요? 게시타포가 막 들이닥쳐갖고, 또 스탈린 시대는 KGB가 들이닥쳐갖고 막 압수수색하고 가둬버리고 막, 그 사람들은 뭘로 가둬요? 법으로 가둬.
법을 얻었다니까요. 일제시대 때 치안유지법이라고, 치안유지법. 그게 이제 없어지지 않고 국가보건법이라고 이렇게 해방후에도 이름만 바꿨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막 그 정치가 없어. 정치의 부재가 전체주의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막 딱 중심이 돼버리면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편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다 입 다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는요, 분명히 저 부정표를 하고 있는데, 저 분명히 사기치고 있는데 그냥 당해. 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가는 자기만 손해니까. 아유, 나만 손해보지 말아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막 이방인들이 여기에서 막 노래를 불러. 딴 노래야. 어? 딴 노래야. 그 딴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이게 거룩한 노래를 타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악기를 연주하는 손의 재주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참. 이거 막 뭔가 확 다가오지 않은 6절 끝에 봐봐요.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찬양을 하지 않으면 혀가 입천장에 붙는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거신 상징을 의미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 중심. 또 오늘날도 이제 그 우리의 3대 피지가 있죠. 그 뭐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 딱 그 중심. 그 중심을 갖지 않으면 내 혀가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벙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향해서 막 기어가면서 울면서 1절이 아까 봤죠. 그러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를 위한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할 때 이 시인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노래를 이방인의 오락용으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놀이개 감으로 부른 거예요. 가요야 가요.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만, 여러분 술 처먹고 3차 때 노래방 가서 그 노래 불러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겠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에로스야. 우리 아가페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락용에서 사용하는 게 진짜 막 열받으니까 그 버드나무에다가 다 걸어놓고 이 2절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그러니까 막 그런 심정들, 그게 쫙 연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제 계속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바라봤던 거예요. 계속 귀한 당시를 계속 귀한 때를 바라본 거예요. 어디서? 바벨론에서. 자, 봐봐요. 여기서 보니까 8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비위에 내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인은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막 그리워하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식민지 생활, 이걸 매우 슬퍼했어요. 징용 끌려간 거 아니야. 징용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거기서 막 채찍질 가해서 죽어도 뭐라 할 수 있어요? 군함도 같은 데서 막 저 절벽에 버려버렸대잖아, 시체를.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좀 제발 나라 좀 지킵시다. 나라. 이게 서로 자꾸 국론이 분열되잖아요. 이게 좋은 지도자는요, 자꾸 그 사람들을 통합시켜요. 어느 조직 가든이죠. 자기 계보들이 있어요. 다 지연혈을 하긴 있는데 그거를 쫙 통발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직이 잘 굴러갑니다. 근데 어쩌다 보면 또 꼭 자기 계보 사람만 세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쟁이 붙어요. 다른 사람들은 바보야.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최고고. 그러니까 그래버리면 이거 공동체 깨져버립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그리하면서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을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이게 식민지, 이게 이스라엘의 망향이라는 노래가 있대.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시편 137편 이 그 제네바의 찬송 그걸 좀 들려주겠다 시간이 없어갖고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찾아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윤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에서 심판으로 끌려갔던 그거를 이 사람이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회복에 대해서 기쁨을 가진 거예요. 기쁨. 여러분, 우리 국가 민족이 힘들 때예요. 야, 나 어제 잘 나가던 기업의 사람하고 같이 운동을 하다가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거기는 잘 되죠. 우리가 힘들다 할 정도면 전국은 끝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니 상가면 가보세요. 상가 가면 그냥 여기저기 문 닫기 시작하는데 이거 국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힘든지 몰라요. 왜 원인을 찾읍시다. 원인을. 그리고 우리가 근데 그러나 이 시인은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수치를 당하더라도 지금 잠시 어렵더라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봐. 우리가 거기까지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힘들고 짜증나고 버겁고 그리고 막히고 답답하고 그리고 좀 눈물이 날 때 하나님이 나를 포로에서 해방시켜줄 그날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